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는 사무엘의 슬픔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한량없는 마음, 이 슬픔. 어제 말씀에도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은 온 밤을 새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성령은 탄식하신다. 한편으로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재촉하십니다. 기름 불병을 가지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로 가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 회개의 시간을 많이 주셨건만 그는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차 시간표가 있는데 그 차 시간표 놓치면 잡을 수가 없죠. 사울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됐다고 해서 끝까지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태만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는 나중 될 것이고, 그가 나중 됐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나오죠.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높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천한 자를 높여서 귀한 자들과 함께 앉혀주신다. 내 형편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존귀한 자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자였지만 그 존귀가 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윗은 자기 부모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정말 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 기름을 채운 뿔은 신약에 있어서 성령을 말씀을 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능을 말합니다. 기름은 능력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탁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을 합한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가 생기고 능력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표현할 때 기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좋은 것이 다 짜진 겁니다. 기름을 짜면, 감람기름을 짜면, 참기름을 짜면 참깨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짜서 좋은 것이 나오듯, 이 감람을 짜면 감람의 모든 좋은 것이 기름으로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것이 다 밖으로 나와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대로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보배로운 기름, 스가랴서에는 금기름이라고 표현하죠. 금기름.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 그 보혈의 은혜, 그 피의 은혜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값주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습니까? 이 보혈의 은혜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 기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고하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죠.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성령을 붓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하고 미국을 새롭게 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무디는 구두 수송공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디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무디는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자,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가 좋은 걸 달라고 하면은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할 것 중에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던 하나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버릴 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됩니다. 내가 사용받느냐 다른 사람이 사용받느냐. 하나님의 사업은 그가 그 일을 지체하거나 거역할 때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어떤 의미에서 사명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할 때 2절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자, 성령을 받으려고 할 때에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받을 때에 기도하고 이 방해를 받아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참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참 방해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해보려고 하면 희한하게 기름 부음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령 사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는 사람은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새의 집에 와서 쭉 이렇게 아들들을 보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야, 여기에 보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도다 하오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 여기서 중심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 innerman이라 해서 속사람이란 뜻입니다. 속사람. 에베소서에 보면 성경 신약의 여러 군데 나오는 속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이란 뜻도 되고 의도,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진짜 속의도.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높일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줄 수가 있죠. 그에게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그에게 힘도 줄 수 있고. 그러나 저 깊숙한 속에 들어있는 이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봤습니다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자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백성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의 체면, 자기의 영광을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그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재물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는 분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분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과 운명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를 높이거나 나를 낮추거나 나를 부하게 하거나 나를 가난하게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중요하게 보냐면은 이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면 이 성령을 간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기름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이 중심 마음과 몸은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져 있는데 거기다 좋은 걸 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 기름, 성령을 받을 그릇이 되었느냐? 성경의 곳곳을 보니 다윗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34편. 아니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다윗이었고,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골리앗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두려움에 떨게 할 때에 다윗만은 두려움에 떨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고? 너는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살펴서,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저 아무리 구석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천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찾아내서 그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채굴 할 때 보면은 이 흙탕물 속에 이 돌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 처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것처럼,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내서 하나님은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조상들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그의 가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풍토가, 그런 경건의 가문의 풍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룻기의 룻,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쭉 그 위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후손 중에는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 2장에 마음에 드는 사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내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보화일까요? 무엇이 재산일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재산이고 그것이 진정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자, 큰아들 지나가고 둘째 아들 지나가고 셋째 아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눈이라고 부릅니다. 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 사람을 보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려면 다 어떤 기준이 있죠. 경찰을 뽑으려면 경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법관을 뽑으려면 법관에 합당한 사람. 그럼 하나님의 일, 영원한 거룩한 일을 할 사람은 그 기준이 맞아야 되겠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히 여기는 것. 12절에 보니까 이가 그니, 13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참,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을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받는 축복,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받는 자가 최고의 축복받는 자입니다. 13절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잠깐의 일이지 않습니까? 잠깐의 일. 자, 기름으로 머리에 부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고 그래요. 또 다른 편에 보면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기공할 때 이렇게 기처럼 내가 운용하는 어떤 에너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부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부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입술이, 내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좋은데 성령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감동받을 때, 자, 성령이 감동받을 때 여기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받을 때 순종하기를 바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듭니다. 새 사람. 새의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운명,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을 전혀 질이 다른 새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능력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그래서 선물 보따리라고 합니다. 선물 보따리. 너무나 크고 포비롭고 너무나 엄청난 권능이 성령 안에 포비롭게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크고 깊고 넓고 놀랍습니다. 이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서 저 여러분 새 사람으로 다윗처럼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맑은 새벽 우리를 은혜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포도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리더, 교사, 각 봉사자 임명하고 세우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명 맡은 자들에게 사명과 함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형편과 처지가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중보 기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주시어서 간구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들에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는 주여 다윗 같은 그런 마음, 양떼를 곰의 입에서 빼냈던 아버지 하나님 다윗 같은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둘러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기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품은 소원, 기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